광고하고 저는 내려가야 되지만 사정상 이렇게 오늘 일부 설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깨어서 더 주님을 찾고 그러므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다 봉독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아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이지만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제외하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 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 중 가장 많이 읽고 외우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읽어드릴까요? 같이 외워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중요한 부분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어찌되든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멘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입니다. 다음 주 아시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고 이런 말씀만 계속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런 말씀만 읽어드리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나는 이런 설교만 한다면 저는 하늘나라 가서 엄청 영원토록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 옆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끔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와 그제 이제 장례 예배로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준비했고 갔죠. 그런데 이 준비한 부분과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회개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주여.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간 적이 없는데, 근데 의지적이라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평안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거 어쩌나 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모르는 분이고 앞으로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잠시 아주 짧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고 때로는 양을 때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좋은 의도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그 뒤로 쭉 따라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양머리 이렇게 치면 딱 보이실 겁니다. 이제 개들이 이렇게 딱 모이면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요즘에 이제 목자보다 이제 이 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하튼 그 예전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잘 따라오는데, 좋은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잠시 양들이 원하진 않지만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로 잠시 인도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양은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었다 빼기도 합니다. 왜죠? 정신 차리라고. 왜요? 살리시려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베푸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또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 상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상장의 상이 아닌 히브리어로 슐한인데 테이블입니다.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그 앞전에서 잔치상, 이 축제의 이 테이블을 이 왕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때라면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냥 칼 빼들고 가서 그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음식이 앞에 있는다고 해도 그 너머에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당장 달려와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 본들 이것이 무슨 맛일까요? 마치 모래를 씹는 맛일 것입니다. 저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내 잔이 넘치다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지켜주신 여호와를 경험하였고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맛있게 감사하게 안전한 평안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1절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2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3절 함께 그를 높이세. 이 무엇이 저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경험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다시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이 다시금 실제로 생생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크게 방해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잘 쓰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에덴 때부터 쓰던 전략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과연 죽을까? 하나님처럼 될 거래. 그거 먹어도 별일 안 생겨. 결국 인간은 죄로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단이 크게 성공한 전략은 바로 의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도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몰랐기 때문에 도전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의 그 전능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도전했을까요?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모를까요?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모를까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의심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십시오. 굶으셨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잡아줘서 기적의 사람임을 증명하십시오. 마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므로 마지막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간 저 위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 마지막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마귀는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마귀가 전략적으로 써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 봉사한다며, 그렇게 헌금한다며, 그렇게 기도한다며,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남들 앞에서 얼굴 세울 정도는 되어야지, 모임에서 정말 밥값 정도는 기분으로 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지금은 집은 몇 평 정도는 되어야지, 기도한다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와. 성공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마귀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치유가 돼야지. 중상층은 아니라도 중층은 돼야지. 정말 그럴까요? 그런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아주 곤란합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난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가? 왜 갈수록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총을 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많이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죽여라. 기쁨으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아이들은 뿐만 아니라 여보 같이 가요 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도 동의를 얻고 우리 다 같이 가자 해갖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총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건 쉽죠. 어렵나요? 그런데 약간 마귀는 이렇게 상황을 이제 꼽니다. 꼽다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보이게 하죠. 이런 상황적으로. 그렇죠? 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되지만 한평생 아주 오래된 집에서 겨우겨우 살아간다. 영혼 한 명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병원을 늘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하면서 주님 옆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복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늘 푸른 초장만 인도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이틀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10년 100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르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시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 말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막 아파서 매일매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잘 퍼질러 자고 잘 먹고 웃으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목자들은 가난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한 20여 년간 그렇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생활했던 분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목동은 그 지방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수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재산은 보통 양 두세 마리 이것이 전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200마리, 300마리 가진 이러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장님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200~300마리, 400~500마리 양을 가진 이 주인들이 매년 목동들을 새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많은 양을 가진 주인들이 이 목동을 모아놓고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뽑는가? 그들은 이제 목동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이 목동들을 모아놓고 이 윗돌이 우통을 벗긴다고 합니다. 왜 벗길까요? 근육, 뭐 식스팩.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많은 양들의 주인이 이 목동의 몸에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그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 중에 목동이 옷을 벗자마자 이 주인들을 빨리 달려가서 그 몸에 상처,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보고 사람을 빨리 뽑는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특별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뚱뚱하든지 아주 작든지 왜소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 상처를 보고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무슨 상처죠? 또 한 가지, 이런 마을에는 양들이 많은데 사실 맹수들이 이미 어느 지역에 양들이 많은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먹이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서 양들이 움직일 때 먼저 이 늑대들, 이 맹수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동과 양치기들, 그다음에 양치기 개들, 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보고 있지만 어느 때에는 한순간 이 이탈하여서 다른 곳에 가 있는 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맹수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양들에게 덤빕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이 양을 잡으려고 덤비고 그다음에 막 물어 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이 목동이 보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수백 마리의 양들 중에서 목동의 전 재산인 두세 마리 양들 중에 두 마리 양들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만약에 맹수가 한 마리를 물어가려고 한다면 이 목동은 안타깝다 잘 가라 하면서 보낼까요? 아니죠.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려고 합니다. 한 마리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죠? 무조건 달려가겠죠. 보이는 거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지팡이든 막대기든 돌든 갖고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든 싸워서 뺏어오겠죠. 그렇게 생긴 상처가 이 많은 양을 가진 그 주인들에게 보였을 때 그 주인은 곧바로 이 목동에게 양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 신뢰의 증거라고 하죠. 혹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처가 수없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처가 수없이 많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 상처를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갖게 된 그런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분의 그 상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도전들, 이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우리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럼 왜 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시험에 들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지나가던 사람들 역시 나에게 그런 사단의 단어를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댐이 무너지고 아주 답이 없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 큰 비가 휩쓸고 갔는데 거대한 저수지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금방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럭들이 와서 흙을 막 부으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계속 휩쓸려 나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트럭 자체를, 흙을 싣고 있는 트럭을 다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뚝이 터지면서 정말 그 도시와 그 옆 도시까지 막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단 의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처난 이 목동들처럼 주인이 그 상처를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양들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날마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다윗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이 상황에서 그의 직분이 어떠했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가마를 타지 않고 그리고 말을 타지 않고 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수치의 극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울면서 그렇게 이 산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다윗은 이 위로 올라갈 때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발, 그의 과거, 그의 과거의 영광, 그가 이룬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수치의 극에 달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동안에 정말 더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전까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범죄자들, 연약한 자들, 도망한 자들, 이 사람들로 모아서 군대가 연합이 되었지만 그냥 오합지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군대로서 또 조직적인 진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전략가 중에 전략가였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전략가였고 실수가 없는 그러한 좀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삼국지의 그 제갈 공명 이런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그 말씀과 같이 여겼다. 이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제 다윗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오합지졸을 온전한 군대로 만들었던 이 대단한 전략가 중에 전략가였던 이 사람이 적군에게 갔습니다. 그 적군은 오로지 다윗을 쳐 죽일 생각만 하는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그냥 읽으면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그러한 전략을 짜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도 그렇고 다윗의 그 시를 보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더 설명하겠지만 이 본문의 그 해석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기에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원어로 직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여호와여, 이게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순서로 잘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일단은 이 기도를 보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대단한 전략가임에 그것을 다윗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같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가가 유일한, 자신의 군에서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탁월한 전략가가 적군으로 가버렸습니다. 전략을 세울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다윗의 군대의 특성을, 역량을 잘 알고 있는지라 그가 세운 전략이 채택되면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윗은 그냥 끝납니다. 몰살이기 때문이죠. 이때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 그렇게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히려 이렇게 법궤를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둘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때 전략이 가득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미련한 전략을 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자가 실수하여서 경쟁자가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망해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작전을 짤 때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 그의 좋은 작전들이 적에게 어리석은 작전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실수하지 않고 좋은 작전을 짤 것인데 그의 작전이 그 적들에게 채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적들이 아히도벨의 그 작전을 듣고 어리석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짝 잠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왕인데 그가 다른 사람 앞에 수치를 드러내는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가 기도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훗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맨발로 울며 기도하며 마루터까지 올라간 다윗에게 그의 친구라고 일컫는 그 훗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가 중요합니다.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그리고 다윗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무수석 정도 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죠. 제사장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밀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 캐비넷 멤버이죠. 국무위원이 영어로 캐비넷 멤버라고 합니다. 쉽죠? 예. 그런데 이 국무위원 정도 되는 이 친구에게 전향하여서 저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이 되어서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훗새가 이렇게 스파이로 들어가서 위장 전략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로 훗새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또한 훗새를 통하여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됐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히도벨이 미련한 전략을 낸 것이 아닌 압살롬과 대신들이 그 전략을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여 채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 덕택에 아히도벨은 이후에도 그의 명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적군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패하여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근데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상처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상처를 보게 되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지금 보고 계신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그 힘쓰고 애써서 집중하여서 주님을 올려드리는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발을 벗고 과거의 것들, 모든 습성들과 모든 나태함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그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가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에 양을 지키는데 아버지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까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면서 기도한 다윗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다윗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마다 이끄시는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전략을 내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좋은 전략을 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믿음의 전략을 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인식하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을 바라봤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닌,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그러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략을 짜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와 전략으로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